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마음을 대단히 중요시하는 종교이기도 합니다. 기독교를 가리켜서 흔히 계시의 종교, 사랑의 종교, 기적의 종교라 이렇게 일컫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독교는 마음의 종교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마음이란 말을 자주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마음이 뭡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마음이 곧 나 자신이라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손가락이 몇 개 잘리거나 한쪽 발이 잘려나간 사람을 보는데, 그런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10손가락이 아니니까, 저 사람은 2팔이 아니니까 사람이 아니다. 누가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누구나 다 그를 10손가락 2팔이 아니어도 사람이라고 합니다. 오체 불만족이라는 책을 쓴 오토다케 히로타다는 사지가 다 잘려나갔었는데 그래도 우리는 그를 사람이라고 합니다. 왜요? 그에게 우리와 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과학이 발달해서 로봇이 진짜 사람과 거의 흡사한 로봇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외관상으로는 거의 구별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아무도 그 로봇을 사람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 우리가 가진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나 자신이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나 자신이 존재하는데 우리 이 육체, 몸이 아무런 구실을 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팔다리가 없는 사람 가능합니다. 근데 머리가 없는 사람이나 몸통이 없는 사람은 상상할 수가 없죠. 왜요? 그래가지고는 생명이 지속될 수가 없고, 생명이 지속될 수 없는데 마음이 있는 몸뚱아리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을 종합해 보면 우리 이 몸은 생명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생명은 마음을 위해 있는 것이라 이렇게까지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생명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 이 몸속에 마음이 담아지는 것입니다. 이 몸이 죽어도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마음은 계속되어져서,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진정한 나는 우리가 늘 씻고 가꾸는 이 몸이 아니라 우리의 이 마음이 진정한 나라고 해야겠습니다. 성경은 이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칩니까?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 선함이니라. 마음이 뭐라고요? 마음이 곧 생명의 근원이 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같은 잠언 15장의 17장에는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고 양약이어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고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 마태복음 15장에서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왜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다. 마음에서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증과 해방들이 나와서 우리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는 것도 마음이고요.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랬습니다. 의에 이르도록 믿는 것도 우리의 이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니까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성령을 주신 것도 우리 마음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마음을 원하십니다. 신명기 6장에 보니까 세마장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예사야 29장에 보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먹이시고 마음에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하시겠다 그랬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미용과 건강에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다른 데 쓰는 돈은 아껴도 여자들이 화장품만은 가격을 따지지 않고 그냥 사서 씁니다. 큰 돈을 들여서 성형수술을 합니다. 몸에 좋다고 하면 못 먹는 것이 없습니다.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뭘 위해서요? 더 아름다워지고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속마음 가꾼 데는 별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은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고 늘 갖고야 하는 것이 이 우리의 마음인데, 마음은 뒷전이고 그저 우리의 몸과 외모와 건강에만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입니다. 사실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외모를 아름답게 가꾸는 것도 꾸준히 운동해야 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되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가능합니다. 그게 쉽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서 고생합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몸과 외모보다 더 가꾸기 어렵고 더 고치기 어려운 것이 우리의 이 마음씨인 거죠. 더군다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목표가 뭡니까? 그냥 지금보다 조금 더 착해지는 게 목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과 같이 되는 것이 아버지 온전한 것처럼 온전하게 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크리스찬으로서 바람직한 마음씨와 그렇지 못한 마음씨가 대조되어 나옵니다. 사랑과 한마음이 되는 것과 겸손과 복종이 그 한쪽이고 다툼과 허영과 원망과 시비가 다른 한쪽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3절에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권한 걸 볼 때 이 빌립보 교회도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크리스찬으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마음씨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미움, 다툼, 시기, 질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고린도 교회는 4개 파,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예수님파 이렇게 4개 파로 나뉘어서 서로 싸웠습니다. 교회 지도자였던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일인 선교 여행을 하는 중에도 심하게 다투고 갈라섰습니다. 오늘날도 몇 개의 무리로 나뉘어 싸우는 교회들이 허다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서로 하나지 못하고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것이야 그런가 보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교회가 크리스찬들이 그러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갖지 않았다면 몰라도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상은 하나 되지 못한 채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에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병사 중에 알렉산더 대왕과 같은 이름을 가진 병사가 있었답니다. 근데 전쟁에 나가서 너무나 두려워서 도망을 치다가 붙들려서 알렉산더 대왕 앞에 끌려왔습니다. 무엇보다 비굴한 것을 제일 싫어하던 알렉산더 대왕이 그 비굴한 병사에게 네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었는데 뜻밖에도 그가 저는 알렉산더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그 대답을 들은 알렉산더 대왕이 분노해서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네 이름이 알렉산더라고? 병사여, 네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그 이름답게 용감하고 담대하게 살든지 해라. 그랬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이지만 언젠가 제가 나와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몇이나 될까 하고 전화번호를 인터넷에서 검색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무려 42명이나 주양구가 화면에 떴었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참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죠. 근데 단 하나 나와 이름이 같다는 이유 때문에 어느 곳에서 살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 사람들이 성품이 어떨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궁금해졌다는 거죠. 그리고 나와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나쁜 일로 뉴스에 나오면 속이 좀 상하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의 그 기분이 이해가 되어졌습니다. 그래, 그럴만도 하다. 감히 한 나라의 왕과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병사가 그렇게 비굴 했으니 알렉산더 대왕이 얼마나 마음이 언짢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도 살아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온 우주의 왕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 같은 것을 둔 기분은 어떠하실까? 나 같은 것을 그리스도의 사람 크리스천으로 두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기분은 어떠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는 모습이 형편없으면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도대체 네 집 자식이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형편없이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형편없네?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욕을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행동거지 하나하나 주의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런 행동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크리스찬다운 마음씨를 가지고 살려고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것을 달리 표현하면 중생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태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몇 살에 예수를 믿었던 육신의 나이하고는 상관없이 처음 믿기 시작한 사람은 영적으로는 아직 베이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긴 합니다만 아직 여러 면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에서는 먼 상태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서로 물고 싸우고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넘어지고 쓰러져도 그럴 수도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근데 예수를 믿은 지 10년이 지나고 20년도 더 지나고 그래도 여전히 물고 싸우면 그거는 다른 얘기입니다.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막 시작해서 한두 걸음 걸을 때 부모들이, 가족들이 어떠합니까? 뒤뚱거리다가 어이없이 주저앉아도 그 한두 걸음 뗀 것 때문에 대견스러워서 박수를 쳐주고 잘했다고 칭찬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그때부터 10년도 지나고 20년도 지났는데 전혀 발전이 없이 늘 그 모습이면 어떻겠어요? 그러면은 걱정이 태산인 거죠.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처음 예수를 믿어서는 늘 하는 것이 시기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원망하고
어쩌다 한번 한마음이 되고 어쩌다 한번 사랑으로 대하고 어쩌다 한번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래도 처음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하나 가지고 기뻐하십니다. 근데 세월이 10년도 더 지나고 20년도 더 지났는데도 늘 하는 것이 원망, 시기, 질투, 무리지어서 다투는 것이라면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시겠느냐. 그래서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다시 태어난 이후에 자라나야 합니다.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성품에 이르기까지 자라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신 목적입니다. 성격이 나쁜 사람들 전도해서 조금 더 좋아지게 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요. 그 정신을 완전히 뜯어고쳐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으로 움직이는 새 사람을 만드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이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일을 감당하고 있을 때만 본분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건물도 목회자도 지금과 같은 이 예배 시간의 설교도 성경 공부도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 출입하는 성도들을 변화시켜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크리스천다운 마음씨를 가지고 크리스천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아직도 내 안에 다툼과 허영, 원망과 시비가 남아있지만 그런 것들에 지지 아니하고 사랑하고 한마음이 되어지고 겸손과 복종의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5절에 보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크리스찬다운 마음씨를 가지고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 무엇입니까? 좀 심하게 표현하면 내 정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정신은 빼놓고 예수의 정신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하는데 똑같은 이치로 예수에 들려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성도들의 상태는 완전히 예수에 들린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닙니다. 어떤 때는 예수에 들린 사람 같아 보였다가도 또 어떤 때는 전혀 아닌 듯이 살아갑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잠시 귀신이 나가면 온전한 정신이었다가 또 심했다 하듯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예수에 들려서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불평하는 예수님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원망하는 예수님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남을 미워하는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생각조차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 예수에 완전히 들린 성도라면 그 사는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그저 늘 기뻐하고 모든 것이 감사하고 주위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고
겸손으로 섬기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C.S. 루이스의 책에 이런 이 글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오페라 유령처럼 그 얼굴에 가면을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답니다. 그러니까 가면이니까 자기 얼굴보다 훨씬 예쁜 모습의 가면을 쓴 거죠. 열흘 동안 썼는데 열흘 동안 쓰다 보니까 그 얼굴에 살이 차올라서 나중에 가면을 벗고 보니까 그 험한 얼굴이 그 가면과 같이 아름다운 얼굴이 되었더라. 자기 그 흉한 얼굴을 감추려고 썼던 가면인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그 모습이 됐더라는 거죠. 뭘 얘기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순간순간 예수의 탈을 쓰고 예수의 생각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살면 그 주님의 정신이 점점 나를 지배해서 점점 우리의 모습이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릴 적에 부모들이 자녀들 글을 가르치다가 잘 안 되면 애들 손을 위에서 감싸 쥐고 같이 써줍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의지, 내 생활 습관, 내 계산 다 뒤로 하고 주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살아보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여전히 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한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을 철저히 부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자주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그랬습니다. 풀만 잔뜩 난 밭에서는 곡식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풀을 깎으면 풀의 길이가 짧아지겠죠. 근데 금방 다시 자랍니다. 이번에 성묘 가서 보니까 우리 부모님 묘도 이제 이렇게 벌초를 해가지고 아주 이렇게 보기 좋게 됐던데 실은 한두 달 전에 사진 올린 거 보니까 풀이 얼마나 자랐는지 묘가 보이지 않을 만큼 그렇게 자라납니다. 1년에 몇 번씩 그렇게 벌초를 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옛사람도 완전히 정리하지 않으면 그냥 적당하게 누르고만 있으면 좀 나아진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풀이 다시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 옛사람도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인 변화만으로는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 크리스찬으로서의 이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려면 우리의 마음밭을 완전히 갈아엎고 새롭게 씨를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을 썼던 찰스 셀던의 그 질문처럼 우리는 순간순간 살면서 주님이 이 상황이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렇게 물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또 그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서로 하나 되고 사랑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서로 같아져야 한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 되기 위해서 같아지려고 하다 보니까 싸우다 보니 헤어집니다. 사랑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 서로 맞추다 보니 안 맞고 그래서 또 싸우고 절망하고 미워합니다.
후안 오르티즈 목사님이 말씀하신 샐러드의 교훈을 우리 모두는 배워야 합니다. 샐러드에 들어있는 것들이 서로를 보면서 너무 다르다고, 그래서 싫다고, 서로 미워합니다. 그래서 서로 같아지기 위해서 상추도 치즈도 햄도 다 믹스해 넣고 갈아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서로 다른 모습은 없죠. 근데 그러면 더 이상 샐러드가 아닌 거죠. 샐러드는 상추는 상추 그대로, 치즈는 치즈 그대로 있을 때 섞여서 제대로 된 샐러드가 되어지는 것이죠. 서로 다르지만 그 서로 다를 때 그 속에서 오히려 더 절묘한 맛이 나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나 같으면 더 좋을 것 같다고 처음에는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 나같이 성격이 급하다든가, 다 나같이 성격이 느리다든가 하면 뭐가 좋겠습니까? 다 나같이 무뚝뚝하거나 다 나같이 수다스려면 그게 뭐가 더 좋겠습니까? 성격이 급한 사람, 성격이 느린 사람, 무뚝뚝한 사람, 수다스러운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으로 다양한 것이 실은 생각해 보면 그게 좋은 겁니다. 그렇기에 오히려 서로 다른 것을 다행으로 생각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될 때 아름다운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달라도 그럼에도 우리는 한 마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달라도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진림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삶을 살아내는,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예수 공동체가 너무나 아름답고 사랑스러워 세상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 성도님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